예,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들림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들림을 받을 때, 들림,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뭔가 좀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추앙받게 되는 거,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들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르시는 말입니다.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의원을 상징하는 그림 가운데 뱀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장대에다가 이렇게 뱀이 있는, 군대에 가면 군의관들 마크라든지 그 병원 의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뱀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연유한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와 들림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인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처음에 시작되는 명절일로 시작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명절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식으로 하면 설 명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절은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원력에, 그래서 한 해가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그 1년의 시작, 또 추석 8월 15일 제일 큰 달, 대보름, 그런 그 자연의 현상에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들의 명절이, 그들의 절기가 그게 같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해 주신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초막을 짚고 살았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초막 하니까 풀초자거든요. 아마 지프로 이렇게 대충 지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근데 광야에 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텐트죠. 근데 텐트 중에서도 그 텐트가 그 당시에는 이동식 집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터버너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성막절이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초막절. 자,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7이 49, 50일 되는 77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절기인데 이걸 우리가 절기라고 하잖아요. 절. 이게 절은 이게 절하는 절이 아니라 마디절입니다. 마디. 우리 1년 365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나날들인데 마디가 있어요. 설, 이번 설이 지나면 설을 마디로 하는 거예요. 추석, 이번 절. 그래서 그런 똑같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 한 번씩 마디를, 절기를 지내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 묻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광야의 그 척박한 삶, 그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3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30년은 사생애라고 그러고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신 3년간의 공생애. 그 3년간의 공생애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기다란 지도로 보면 위에 갈릴리 북부 지방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밑에 남부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잖아요. 북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시고 내려오셔서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통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6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6장에. 그 6장의 유월절은 어디서 보내시냐면 위에 갈릴리에서 6장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 성인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여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 2, 3만 명은 될 그 많은 사람을,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벳세다 들녘에 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들의 빵 문제를,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 아니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막 만들기도 하고 4장에 가서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원격으로 보지도 않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 와서 두 번째 유월절 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풍적인 인기가,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열화와 같은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군중 무리들의 그런 요구를 들은 예수님은 외면하십니다.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야 배를 타고 빨리 여기서 떠나라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다 그들이 풍랑을 맞을 때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장면이에요.
6장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저 북부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에 아주 그것이 창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막절에 돼요. 6장 봐보세요.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오병이어 있었어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갈릴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서. 7장 와보세요.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6월절, 이게 6장 6월절이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째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게 12장이에요. 오늘 12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그 1년 사이의 일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초막절은 언제냐? 6월절에서부터 약 6개월 후. 6월절은 정확히 얘기하면 니산월 첫째 달 15일 밤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7.7절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자, 6개월 후에 갈릴리에서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갈릴리에 있던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예수님이 가라앉혀놨어요.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근데 7장에 오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끄떡 안 하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런 것만 하시는 거야. 근데 초막절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끄떡도 안 하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충동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한번 일어서라. 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 안 간다.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서 형제들, 6장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요. 7장은 그 형제들을 최측근이라고 하는 예수의 동생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가라.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뒤따라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7장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당당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장 33절 보세요.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한단 말이냐. 아하,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유대 땅까지 지금 번져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 헬라인들에게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또 좀 더 발전시켜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려 자결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도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이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마치 4장에 나와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너는 지금 우물에 와서 매일 힘겹게 피곤하게 물을 깊지만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자꾸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 핑계를 잡고자 8장에 가면 음행 중에 잡힌 현행범 간음한 여인을 잡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래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선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죄의 문제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을 버리고 여인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기 계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요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계시가 나왔던 것처럼 간음한 여인 다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죄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계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반대는 뭐냐면 어둠이죠. 죄가 뭐냐? 죄는 곧 어둠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가둡니다. 가둠. 예. 죄는 우리를 가두어요. 죄는 우리를 옥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놔요. 빛은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해요. 빛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간음한 여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8장 21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아까 7장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8장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과 24절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요. 너희는 남아있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 생명의 빛으로 얻지 못하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8장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뤄요. 그런데 9장에 가면 나면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됐다고 그래요. 8장은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9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일상 속에서 묻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다 혹은 부모의 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니까 누가 나한테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주는지 누가 해주는지 모르는 거죠.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부터 떠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어둠이고 어둠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죄 문제로 지금 제자들이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몸의 신체적인 8장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얘기를 하는데 9장은 우리의 몸의 어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9장입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파문을 일으키십니다. 갈릴리 쪽에서는요 그러지 않았는데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 5장에서도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안식일을 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말로 시켰어요. 네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9장은 예수님이 직접 노동을 하신 거예요. 침을 뱉어서 사람의 눈에 발라서 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 안식일 범한 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안 뜨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맹인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다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끝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9장의 끝이 이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가? 우리도 죄인인가? 8장과 9장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둠, 죄, 빛, 이것으로 8장과 9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맹인, 그 예수님이 그래서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 죄, 어둠, 이게 지금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보는 것. 그런데 보지 못하면 지금 맹인이한테 침으로 발라서 눈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어떻게 실로암까지 갔을까요? 예? 예, 누군가 데리고 갈 사람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인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양은요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맹인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인도자인 것처럼 양인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해요. 그게 10장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이 9장 그 맹인 이야기에서부터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래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인도합니다. 나는 앞서가면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목자가 각각 인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세요? 목숨을 버리세요. 생명과 목숨이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뭐예요? 생명을.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은 그야말로 목에 붙어 있는 숨이에요. 목이 막히면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생명은 내가 목숨을 잃어도 생명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8장 21절, 8장 24절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그 사건과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3번 반복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3번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죽는 너희 우리들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가시고 남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세요. 죄는 어둠이고 가둠이고 묶이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무덤에 묻힙니다. 묶여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8장, 9장 가늠한 여인 이야기와 9장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통해서 죄,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것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자유케 하심을, 빛으로 나오게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 6장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이 12장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장 22절에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초막절이 7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가을입니다. 9월경이에요.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경입니다. 부활절이 6월절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옵니다. 봄에 3, 4월 그 사이에 6월절이 와요. 거기서부터 6개월 후 9월, 10월경에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추석,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절기가 수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 22절에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야. 수전절, 숫자가요 보수하다 할 때 고칠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고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절기예요. 이것은 모세의 절기와 모세가 가르쳐준 절기와 다른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때 아시리아 있잖아요. 수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일찍 죽고 나라가 쪼개졌는데 애굽 그다음에 수리아에게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 시리아가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돼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잡아갑니다. 율법을 들고 다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우리는 일제 36년 하면 일제가 떠오르듯이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3년.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성공을 해요. 자기들이 힘이 커서가 아니라 또 외세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기가 있어요.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를 하고 성전에 불을 밝혀요. 빛이 임했다는 뜻으로 그걸 하누카절이라 그래요. 하누카. 그 하누카를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전절,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이게 겨울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그때 가로등이 다 수전절의 그 하누카 등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6장에 있는 두 번째 절기와 12장에 있는 세 번째 절기, 6월절, 세 번째 6월, 이때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자, 이 수전절 때 그 예수님이 맹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인도자다, 양 같은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죄의 권세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에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에 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우호적인 이웃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문을 왔어요. 11장 19절 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동생 만나요. 부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매들만 있는, 어쩌면 불쌍해서 더 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지체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가 잔다. 그럼 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거다. 이제 가자.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래, 가자.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그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결연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 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5리면 우리 심리가 1시간 거리거든요. 걸어서 심리길이 1시간 거리예요. 5리니까 약 2km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에 나사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문 오기도 조문 오기도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그 나사로가 사는 집에 가까이 와서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언니 마르다는 행동이 빨라요. 행동을 잘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막 하면서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또 말씀을 그러면서 지체하세요.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우리가 가면 조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갑자기 그 동네 입구로 막 나가니까 위문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죽은 시신을 빨리 동굴에 갔다가 무덤을 안치를 했는데 울러 가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온 장면이 11장에 있는 거예요.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맹인 이야기, 부장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이 다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맹인도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 좀 일찍 와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면 됐을 것을 하고 하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세요.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시신이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죄는요 우리를 죄가 죄라는 것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내 자유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묶습니다. 죄에 얽매여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나를 올가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죽지 않을 이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죄의 법에서부터, 죽음의 법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선포하시죠. 아니 이 자유는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가늠한 여인에게서부터 그때 그 죄 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금 더 내려가서 36절 8장 36절에 가면 아들이 자유를 하면 자유하리라. 진리이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자 8장 2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신 중요한 문구가 있다고 그랬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는 어둠이고 가둠이고 그래서 8장과 9장에 가늠한 여인 실로암의 그 맹인을 밝게 하시는 것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죄의 권세에서 11장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고치시는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 오면 12장 1절, 6월절 열세전에 마지막 6월절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 되는 거금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논점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가난한 자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 그때 군중들, 그 무리들이 다 누구냐?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요, 오병이어 5,000명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렸던 그 갈릴리의 센세이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 때문에 그걸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11장에도 보면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절, 마리아에게서부터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도 문제지만 이 나사로 때문에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증거인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결의를 했어요. 공회를 열었어요. 11장 47절에 보면 공회, 우리 같은 식으로 하면 의회입니다. 국회 같은.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논리는 그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잔치에 가셔서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늘 드디어 길게 돌아와서 지금 20절을 봤습니다. 명절에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 갈릴리의 그 오병이어 빵 조각 먹고 보리떡 물고기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렸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외면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호산나 막 하면서 그 열광하는 군중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현혹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지금 그 헬라인 몇 사람들, 어찌 보면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이 6월절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 옛날 기원전 500년 전부터 아수르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 히브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6월절에 오는 순례객들 속에 헬라인 몇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벌어지는 나사로, 또 호산나, 그 군중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봉기할 때,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들림 받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24절만
외우고 24절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림을 받으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들림을 받는 것이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도 이해를 했어요. 인자가 들림을 받는 하는 그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요 인자가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를 누구로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34절에 그리스도로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보셨어요? 그리스도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들리는 것도 추앙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율법에 구약 성경에 그런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냐 죽는다고 하느냐 그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다윗 왕 같은 군림하는 정복하는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통치 다윗의 정복으로만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 회복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으로만 그런 메시아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알아들을 것 다 알아들었지만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man-made God을 내는 거예요. 만들어진 하나님을 그들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가 왜 중요하냐 나는 무엇이다 자기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무리들 34절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밀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그들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잠시 동안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잠시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잠시 동안입니다. 일평생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십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30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에 빛을 믿으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10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이 떨어지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그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너는 왜 희생하지 않냐 너는 왜 헌신하지 않냐고 너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죄어벌을 읽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이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헌신을 얘기해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숭고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강압적으로 남의 나라에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나라에 폭격을 하고 침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고대의 약탈 경제, 수탈 경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21세기 우리들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때. 그래서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그 앞에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12장, 그 헬라인의 예배하러 온 그 헬라인의 그 모습, 이것은요 사실은 스가랴 8장 20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오리라. 그 스가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꿈을 보여주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헬라인 몇이 그 군중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천 명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예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열광하고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열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 몇 사람에게 예배하러 왔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오는 그 사람, 빛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12장 이후의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묵상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해서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한번 읽고 또 읽고, 제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여러 번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그 길을,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